인터넷에 보니까 엄마와 아빠의 육아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이것을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사진을 보게 되면 엄마는 저렇게 하고요, 아빠는 저렇게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아빠의 시선을 보세요.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엄마, 아빠. 또 다음 보여주시면 아빠는 자기가 신나 있어요. 하나씩 천천히. 지금 아이한테 아빠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또 다음 사진.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엄마랑 아빠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분석을 해놨어요. 이건 약간 이제 좀 과도하게 좀 그렇게 묘사한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엄마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안전,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빠들은 지가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함께 놀 수 있는 것, 여기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한 가정에서 한 자녀를 키우는데도 엄마랑 아빠랑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키우다 보게 되면 나만의 양육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내 뜻이 있어요. 내 방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완전히 이것은 다르죠. 내 방식이 맞다고 주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것이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이유남 교장 선생님, 아이들을 너무나도 잘 키웠어요. 아들, 딸 둘 다 전교 1등 하니까 얼마나 잘 키웠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회장이 되는 것부터 해서 엄마가 모든 뒷바라지를 해서 아이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고3이 된 아들이 엄마, 나 학교 그만 다닐래. 이제 금방 조금만 있으면 서울대에 입학 예정인데 나 학교 그만 다닐래. 아들이 자퇴합니다. 오빠가 자퇴하니까 딸도 동생도 자퇴를 해요. 한순간에 아이들이 다 자퇴하는 순간에 이 엄마의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구나, 내가 무엇인가 실수했구나. 자기의 잘못을 깨달으면서 쓴 책이 이 엄마 반성문이라는 이런 책입니다. 이런 어떤 내 뜻이 과연 맞나 틀리나,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믿음에 계속되는 싸움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하다가 믿음이 들어갑니다. 신앙의 철이 들어요. 그 순간에 내가 깨닫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 뜻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진보되는 과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일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등장하죠. 이 바울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주님의 뜻만 구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 역시 내 뜻을 구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내 뜻을 굴복하고 주님의 뜻으로 바꾼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본문을 보고 있는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죠.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데 주님의 뜻이니까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찰나에 이제 천부장이 등장해서 바울을 건져줍니다. 그리고 안토니아 요새로 끌려갑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좀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삶을 간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간증의 핵심은 내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거기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에게 간증을 쭉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면요, 그 순간은 마음이 뜨거워요. 마음이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청소년 시절에, 내가 청년부 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 누구나 이렇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뜨거운 우리를 바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불이 붙어 있는데 바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주님은 바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뜨거웠었을 때 주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이 미디안, 이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 반드시 훈련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어떤 노티스가 있는 훈련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훈련이다, 앞으로 한 달간 훈련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방식의 훈련을 주세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 가운데 살려고 했더니 삶에 이상한 풍파들이 찾아옵니다. 박해, 핍박이 와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하나도 안 돼요. 짜증이 날 만큼.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남들이 다 되는 것이 우리 집만 안 되면서 꼬여갑니다. 누군가가 계속 내 마음을 공격해요. 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이런 것이 모두 다 훈련입니다. 성경에는 연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용 공식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바로 그가 쓰임받지 못합니다. 바로 사용하지 않아요. 다메섹에서 엄청난 빛과 동시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렇게 기적적으로 주님을 만났지만 그는 사용받지 못합니다. 훈련을 시켜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어디로 보내냐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아라비아로 멀리 가게 됩니다. 광야예요. 광야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죠. 사람이 없습니다. 고요한 곳입니다. 학자들은 이 바울이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 훈련들, 주님을 묵상하는 훈련들, 주님을 독대하는 법, 영적인 깊이가 있어지는 이 훈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훈련의 기간이 무려 3년입니다. 마치 신학교 3년 가듯이 그렇게 3년간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아무것도 않고 이런 영적인 훈련만 받았는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아라비아에 나타비아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에 들어가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걸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하는데 훈련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아라비아에서 무려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17절 시작은요 이렇게 시작하죠. 후회예요. 후회. 이 후회는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낸 그 다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떠한 각오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까요? 처음에 주님을 믿자마자 그의 가슴은요 뛰었어요.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주님께서 하셨고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3년을 더 깊은 훈련을 받아요.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 커져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벼르고 간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내가 복음으로 초토화시킬 것이야. 내가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야. 이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17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전에 들어갑니다. 바로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제 제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모두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친구들, 친지들, 지인들, 우리 모든 사람들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바울이 그렇게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는데 17절 보니까 황홀한 중에, 이건 환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줘요.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에게 환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환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다 같이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환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 그냥도 아니고 빨리 예루살렘을 나가라. 아니, 나는 지금 그토록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의 목표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무려 3년 동안 더 많은 준비 가운데 왔는데 주님께서 나가라고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그 순간이 있죠.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네가 간증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물러서지 않자 19절, 20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 19절과 20절 말씀은 바울의 반론이에요. 주님, 제가 전에 스데반 죽일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주동자입니다. 제가 증인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직접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스데반은 내가 죽인 것입니다. 주님, 제가 회당에 가서 이 예수쟁이를 끌어내서 때렸습니다. 엄청나게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내가 원래 유대교 신봉자로서 그렇게 많은 유대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내 간증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 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주님께 반론을 제시해요.
그러자 그 다음 주님께서 21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가라,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지금 바울에게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바울은 예루살렘 하나의 목숨을 걸고 지금 들어가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주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가. 너 거기서 아니야. 내가 역사하지 않을 거야. 너는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 바울은요, 말 그대로 멘붕입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 말 현타가 온 거죠. 이번에 특세하면서 마지막 날 본캐 붓게 계속 이야기해서 저는 권사님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까 정말 제가 근심이 많았어요. 예, 원래 캐릭터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캐릭터, 이런 뜻이죠. 지금 이 바울의 이 마음이 너무나도 지금 멘붕 상태예요. 이게 무엇이야?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왜 주님께서 길을 막고 있지? 왜 주님 이 길을 막으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요, 화면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깔이 있는 것을 잘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빨간 펜이 있으면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줄을 그으면서 한번 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도식을 해놨는데 17절 보게 되면 문장의 주어로 우리말 성경에 내가라고 나오죠. 물론 성경의 원어에는 내가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 문법에 없는 헬라어의 문법 역격이라는 문법이 등장하는데 나에게라는 헬라어 모이가 등장하는데 의역하면 내가예요. 아무튼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성경 원어에는요. 내가 이게 사도 바울의 처음의 마음이에요. 근데 18절에 문장의 주도권이 바뀌게 됩니다. 주체가요. 주께서로 바뀌게 돼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19절과 20절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내가를 계속 반복을 해요. 21절 우리말 성경에 생략이 되었지만 주께서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바울이 지금 내 뜻과 주님의 뜻 사이에 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뜻을 먼저 주장합니다. 주님의 뜻에 막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또 내 뜻을 이야기해요. 주님이 자신의 뜻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안에 있는 내 뜻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지금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고 있어요. 바울아, 예루살렘 아니야. 너 떠나야 돼. 그럼에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이 사도 바울, 기도하는 사람, 그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내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전에 요나서 설교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요. 요나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인데 갑자기 영토가 엄청나게 확장이 되죠. 여러분, 국가에서 영토가 확장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요나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나의 말 한마디가 끝나자마자 땅이 바로 커지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로 가라. 못 갑니다 이거였어요. 못 갑니다. 아수르 민족이 그동안에 우리를 얼마나 핍박하고 괴롭혔는데 죽였는데 어떻게 거길 갑니까? 안 갑니다. 그리고 반대에 다시스로 가잖아요. 여러분, 바울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요나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자가 엄청나게 강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요나는요, 우리랑 믿음이 비교가 안 되는 인물들입니다. 우리랑 비교할 때 몇 곱절, 몇십 절 대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그들 안에 이 나라는 자가 강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비슷하죠. 동일하죠. 나라는 자가 우리 안에 다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센지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이 나라는 자가 강합니다.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라는 자가 강해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할수록 나라는 자가 강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내 자아를 드러내죠.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고집이 세냐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고집이 세요. 교회 처음 다니는 분들은 고집이 없어요. 초신자들, 새신자들 뭐 이런 분란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 직분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늘 교회가 분란 가운데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과
열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 열정, 열심 이러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지만 지금 내가 생각하는 뜻과 주님의 뜻이 반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반대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오직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눈물로 준비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요. 저는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초토화시키겠습니다. 주님은 아니야. 너 아니야. 예루살렘은 네 사역지가 아니야. 너는 다른 곳으로 가야 돼. 멀리 가야 돼.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내가 정말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있는데 주님께서 아니야 너 그 일하는 것 아니야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면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산에 등산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다리를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몸이 이제 떨어져 가는데 구사일생으로 이 나무 하나 잡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걸 잡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팔에 힘이 빠지니까 이게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 팔을 놓아라. 네 손을 놓아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네 손을 놓아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자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게 우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뜻, 이것과 반대대로 무엇인가 진행이 되면 우리는 용납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해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무조건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뜻과 주님의 뜻 사이에서 끊임없이 내 뜻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왜 끊임없이 내 뜻만 강조하고 주장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서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는 하지만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뜻 가운데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키워드는 오직 기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초대교회는요, 오직 기도에 집중을 하는 이 교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역사가 나타났죠.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기도에 집중하는 것, 오직 기도에 올인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기도가 너무 약해져 버렸습니다. 현대 얼마나 편한 사회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편리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교회의 영적인 힘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알죠. 바빠요. 우리 가장들 가운데 거의 자정이 다 돼서 집에 들어와서 새벽까지 출근하는 이 가장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빠요.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어도 교회가 이렇게 멀어요. 정말 이 교회 체인점이 하나씩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 이야기하면, 우리 솔직해지면 다 핑계잖아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있으면 사람은 움직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특세를 하는데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청년들이 매일 그냥 계속 레귤러로 오는 친구들이 50명 넘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왔습니다. 지금 청년부 구성이 어떠냐면 직장인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멉니다. 심지어 인천에서도 오고요, 심지어 분당에서도 오고요, 다양한 데서 오는데 또 직장을 가야 돼요. 또 알바를 가야 됩니다. 매일 택시 타고 오기에 너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요,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렇게 출퇴근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선순위가 기도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지 않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보십시오. 전부 다 나에 대한 거예요. 내 것입니다.
내 가정, 내 자녀, 전부 다 나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놓고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주님의 뜻을 놓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놓고 거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최후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것이죠. 내 것으로 결론이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은 가장 좋은 기도의 샘플이죠. 여러분, 주기도문 다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요, 나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에는 1인칭 단수형이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씨라는 단어, 당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당신, 이건 주님을 뜻하는 단어이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주실 때 기도의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는 네가 아닌, 너의 가정이 아닌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주님의 뜻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뜻이에요. 기도하는데 내가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데 삶이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뚫리지 않는 내 삶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뜻에 모든 것이 초점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내 부서밖에 몰라요. 내 기간밖에 모릅니다. 내가 맡은, 나에게 주어진 그 일밖에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없이 가기 때문에. 기도가 없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 없는 열심이에요. 기도 없는 봉사입니다. 기도 없는 열심, 기도 없는 봉사, 이것은 나밖에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중심축이 늘 나에게 있습니다. 내 자아, 내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사람은요, 결국에 내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 것을 포기해요. 이 과정이 만만치도 않고 상당히 어렵고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에 내가 주장한 것, 내가 생각한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내 것이 맞다고 큰 소리 치지 않아요. 칠 수가 없죠. 내가 결국에 틀렸으니까. 처음에 내 것을 내려놓을 때는요, 상당히 가슴이 아파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받은 응답이고 순종이지만 처음에는 어려워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굴복이 될 때 처음에는 탐탁지 않았지만 반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것이 맞고 이대로 돼야지 무엇인가 역사가 일어날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고 내 것이 내려지고 주님의 뜻이 올 때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어려웠지만 반전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오늘 이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루살렘을 고집했습니다. 제 3년이나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기서 이루어야 되죠. 너 예루살렘 아니야. 멀리 가야 돼. 너는 이방으로 가야 돼. 바울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더라면 복음이 그렇게 확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멀리 보냈죠. 이방으로, 소아시아로 보냅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땅, 그 넓은 땅에 보내요.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가는 데마다 회심자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게도냐, 그리스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의 유럽 땅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기독교가 순식간에 유럽 전체로 확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고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해서 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과 주님의 뜻 사이에 늘 있는데 더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럴 때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인생의 길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는 것, 내가 지금까지 맞다고 주장했던 것, 내가 밀어붙이고 있는 것, 이것을 내려놓는 것.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주님의 뜻에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놀라운 인생의 은혜, 놀라운 반전의 역사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뜻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헌신, 나의 열정, 나의 열심조차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먼저 하기보다는 먼저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우선되는 것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내 삶에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내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자아를 못 박아 하나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뜻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게 하여 기도가 우선 주님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열정과
내 헌신과 내 봉사를 지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가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 가운데 달려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 한방 일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 저희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간절히 기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시가 역사하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멸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뜰한 마음으로 구하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놀라신 은혜를 발견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역사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구하고 달려나가시고 주의 모든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맞춰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에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역정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반전의 은혜가 놀라운 새로운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여전히 내 뜻과 주님의 뜻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먼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와 내 생각 내 뜻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굴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만 구하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